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있는데요. 김혜수 사모님께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빗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2년 전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 그때 한국에서는 한국의 카드 회사가 새로운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짧은 광고였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탁 파고들었고 마침 연말연시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것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광고 이벤트였습니다.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뭐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BC카드 이렇게 끝나요.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IMF 직후에 이제 사람들이 피폐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새해 부자 되세요 이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유행어가 되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우리의 돈을 잘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전달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창피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비교적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겠죠.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겠죠. 하지만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세요 이런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되어서 아주 누구나 다 부자 돼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긁어 모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욕망. 우리는 가난하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가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난해도 너가 착하게 살면 되지.
세상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정신과 그 높은 문화와 수준이 있어야 되지, 교양이 있어야 되지, 너의 추구하는 바가 고상한 걸 쫓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자시대 때도 그렇고 불교도 믿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좀 그래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체면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그것을 다 벗어버린 채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인사말이 되었던 창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광고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신다고요? BC 카드 회사에서 돈 꽂으면서 돈 많이 빌려가세요 하면서 했던 그 은행 대부업자의 그 광고에 모든 사람들이 현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죄 아니죠? 성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먹여 살려라 그랬어요. 구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또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죄는 아닌데 손을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저를 보세요. 저를 눈을 보세요. 지금 1학년 어린이들도 다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부자 되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큰 차를 굴리고 넓은 집에 살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온 지향점이 된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딱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교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잘못되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또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해석하기 쉽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야 그리고 디모데를 따르는 여러분 모든 오고 가는 서시대의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인내하고 온유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돈을 쫓아가도 우리는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행복을 잠시 얻어도 그건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면 거기서 참 행복을 얻고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이 참 생명은 잠시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0년만 얻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얻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고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전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쫓는, 권력을 쫓는 세상에서 나와서 경건과 의를 쫓는 삶,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직 문제는 남아있겠죠? 하나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는 동안에 돈은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걸 쓰기도 하고 가계부도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받았을 때 헌금을 얼마를 하고 이 투자는 얼마를 해야 되며 적당한 수준의 저축과 나의 취미생활에 쓰는 돈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보면 알겠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구절에도 어느 종목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 농장, 애플이라든지 시티폰이라든지 어느 종목에 투자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직업을 갖고 뭘 하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과 판단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꼬치꼬치 하나의 규정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돈을 벌고 쓰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우리가 특별히 빠지기 쉬운 함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좀 자유롭게 해도 될 것인데 그 함정이 뭐냐? 1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돈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부분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금 교회 안에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말이니까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서신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있었어요. 거기도 악덕업주가 아니고 무슨 물려받았든지 그래서 노예랑 집이 많았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 부자가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먹여 살리고 예수님께 막 땅도 가져오고 했던 많은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에게 경고할 게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주식이 있고 노예가 있고 농장이 있어요. 한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큰 재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하고서 날마다 고민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축복이, 왜 그런 부유함이 여러분에 있으면 좋겠는데 함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지 집을 금을 살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함정, 좀 이거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농장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재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 덧없는 것이라 그래요.
이 재물은 덧없다 그래요. 여러분, 덧없는 게 도대체 뭡니까? 덧이 없음. 그 인생 무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월이 덧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이 뭐 청춘이 날마다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다 흐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풀이 꽃을 매잖아요. 장미든 잡초든 간에 하여간 꽃이 쫙 피면, 풀이 자라면 꽃을 핀단 말이에요. 그 꽃이 필 때가 그 풀의 가장 전성기입니다. 아직은 들꽃도 그렇고 조그만 꽃도 그렇고 꽃이 예뻐요.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글로리해요. 그런데 잠깐 있으면 풀이 떨어져요. 꽃이 없어져요. 그 풀이 그냥 시들시들 해버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겨울은 삭막한 거예요. 모든 풀의 영광이 그 꽃도 떨어지고 그 싱싱함도 다 없어지는 그 잡초의 그 찌꺼기만 남아있어요. 이게 덧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그냥 휙 사라져버려요. 재물은 뭘 긁어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덧없어져요. 덧없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그냥 갑자기 덧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덧없는 거예요. 거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만큼 분명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 게 덧없는 거예요. 지금은 훌륭한 농장이고 투자거리고 내 모든 것이 완비된 것 같은데 거기에 기댔더니 지금은 튼튼한데 이게 어느 순간 탁 덧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님은 재물을 가리켜서 덧없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걸 알아요. 재물이 얼마나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지를 알아요. 사람들도. 누가 뺏어가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고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성도 세워요. 튼튼하게 방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알아요. 언제 달러화가 휴지가 될지 몰라요. 이것도 주식 같은 거라서 언제 환율이 떨어지면 이게 반토막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덧없단 말이에요. 달러도. 그래서 뭐래요? 금을 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녹슬지도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금빛이 영롱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금을 투자를 해요. 이것은 좀 영원함의 상징이 아닐까. 그런데 금값도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다 덧이 없어요. 덧없어요. 사람들은 이 덧없는 걸 최대한 줄여보려고, 리스크를 없애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재물은 덧없다.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유일한 경고입니다. 여기다 소망 두지 마라.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줄게. 풍족하게 먹고 입을 걸 줄게. 하지만 여기다가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디다 의지해야 됩니까? 든든한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견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것이 견고한 기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펀드를 놓고 적립을 하고 적금을 하고, 적금이라는 게 자체가 쌓는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쌓아봤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여기는 덧없게 되고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그라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얻는 생명과 여기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는 한순간에 날아가고 덧없는 것이지만 여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믿어도 돼요. 여기는 의지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쓰는 그냥 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더라도 재물에다가, 헛된 재물에다가는 소망을 두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기에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엄중한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다가 반대의 말을 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 말씀에 반대하면 하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소망을 끝까지 두다가 펄썩하면서 부도가 나겠죠. 주저앉을 수 있겠죠. 실망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이유는 부도 나면 재기하면 되고 신용불량이 되면 어떻게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했느냐, 하나님이 신경 썼느냐, 이렇게 하다가 믿음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평생을 부자여가지고 이쪽만 계속 의지하던 그 부자 그리스도인이, 소위 그리스도인을 했던 부자가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냥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좀 똑바로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이쪽을,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거기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를 믿고 의지하는 게 소망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해요. 디모데에게도 너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가 믿음 잃은 사람들이 있다. 돈 때문에 믿음도 잃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우리가 성을 잘못 따라서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무슨 교만이나 우상숭배라도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돈 잘못 써가지고 믿음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 너 사역자, 너도 마찬가지야.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성도들, 직장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돈을 다스리고 돈을 만지고 돈을 손에다 쥐고 있는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 학생은 10불만 있어도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직장인들은 10,000불이든 1,000불이든 수증기 두둑하든지 뭔가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겨내야 될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혹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이 풍성하게 개를 타게 되는 날에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천국에서 천사랑 같이 날개 타고 놀면은 우리가 돈이 필요 없겠지만 이 땅에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 굉장히 참 그런데 이 땅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 어려운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렵긴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싸움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은행원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은행에 다닙니다.
출근하면은 금고를 여는데 이따만하게 두꺼운 금고를 쫙 열면 돈이 쫙 쌓여 있습니다. 돈이 좀 빌 것 같으면 현금 수송 차량이 와가지고 또 돈을 척 채워줍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통째로 맡깁니다. 이 사람은 돈을 세는 게 일입니다. 그냥 쌓아놓고 세고 또 세고 이렇게 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은 늘 직무훈련을 받고 스스로 직원 교육도 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뭐 공부할까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이건 은행 돈이고 고객이 맡긴 돈이지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면 안 돼. 가고 싶지. 우리도 은행원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집어가면 안 돼. 이것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놓고 갑니다. 들고 가지 못하다가 막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놓고 가도록 스스로 싸웁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유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한 2장씩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은행 뱅킹으로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조금 내 동자로서 이렇게 송금을 해도 아무도 한동안 들어가지 않을 거고 사실은 건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면서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은행돈 횡령해서 한 사람들이 가끔 실패해서 은행에 실족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거지 대다수의 은행원들은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은행 생활을 하는 것이 든든한 소망인 거지 여기서 은행 이 쌓여있는 내 돈이 이 돈이 내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행원들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나한테 잠깐 맡겨가지고 내가 관리하라고 주신 돈에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 돈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신 복 주신 하나님께 늘 더 기대해야 되지 그 돈에 기대고서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되면 이거는 은행에서 돈 훔친 은행원, 실패한 은행원과 똑같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돈과의 전쟁이에요. 어디다가 마음을 둘 것이라는 전쟁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서도 벌어야 하면서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어야 됩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버세요. 더 많이 투자하세요.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벌면서도 명심하십시오. 내 소망을 딴 데 두지 않겠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관리하면서도 소망을 뺏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소망이 하나님께 두었느냐 아니면 덧없는 재물에 두었느냐는 돈에 들고 남에 따라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돈을 갑자기 주셨을 때 지나치게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고 횡재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그 돈이 덧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있던 재물마저 없어지고 갑자기 재정적인 겨울이 닥쳐가지고 내가 갑자기 곤궁해졌을 때 이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혹은 재물에게 소망을 뒀는지가 판별이 될 것입니다. 있던 돈이 갑자기 없어지고 휘청하게 될 때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믿음도 휘청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심하게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의 재물이 없어져도 심하게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초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이 든든한 기초,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던 것을 그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구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분은 풍성히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왕, 만유의 주,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분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는다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우르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별로 돈도 없고 땅도 없어요. 게다가 아들도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게다가 가뭄도 오고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러 족속들 사이에서 겨우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주님,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표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래를 보아라. 저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걸? 네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저걸 뺐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봐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떠한 물질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서 그 당시 온 교인들이 돈에 대한 관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새해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며 영원한 참빛, 그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견고히 두십시오. 우리가 이 신년에 연말에 구해야 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한 분이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주권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저희가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였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갖지 못할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두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즐겨 나누어 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